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새벽에 또 뵙게 됩니다. 세계대학에 있어가지고 또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체력이 부실하다 보니까 또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 들어가면 더 힘을 내서 은혜도 더 받고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못 누려지는 것 같아요.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좀 푹 자고 가야 이렇게 이제 또 말씀 듣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중에도 이제 또 속건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응답을 이렇게 누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속건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저 나만 복 받고 나만 복음 누리고 내 새끼만 복음 누리고 그건 종교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정말 내가 24시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더 나아가 또 현장과 보좌를 소통시킬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그런 정도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정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고 그래서 현장도 이렇게 이 복음으로 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마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복음화하고 문화를 복음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후대들까지도 복음화시키는 보좌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제 고관 대작들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40절을 보면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귀한 걸음자 이렇게 발락 입장에서 막 귀한 분을 지금 모시게 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게 할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을 지금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발락이 막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대접하고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제 아침이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23장 1절 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자기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다.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락은 누구냐? 점술 신앙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죠. 쉽게 말해서 귀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이 한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제단을 같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완전 혼합 종교, 짬뽕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냥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들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계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보세요. 불교 딱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5월 19일 뭔 날인지 압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 이제 부처 이제 생일날이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안서동, 성불사도 있고 가원사도 있고 골치 아픈 동네예요. 그래서 막 그날이 가까이 오면 막 여기 막 진짜 막 시끄럽습니다. 뭐 여기 뭡니까? 뭐 여기 우리 이 안서동뿐이 아니죠. 사실은 천안 온 동네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현수 막 걸고 막 쫙 거리마다 막 등 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이제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에게 전도를 해볼 요량으로 건드려 본 겁니다. 당신들 뭘 위하여 돈 들여 그렇게 등을 달고 기와장에 이렇게 기도 제목 써가지고 바치는 거냐. 이게 이제 불교 신자 왈. 교회도 헌금 하지 않습니까? 11조도 하고, 교회도 보니까 건축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도 이렇게 하던데, 그렇듯이 우리도 등 사서 이렇게 달고, 기와장 사서 이렇게 소원 적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에게 바친 것은 우상한테 바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이제 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분이 뭐 맞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와 목적, 당신들이 부처에게 바치는 이유와 목적 완전 다르다. 그래서 모든 종교, 특히 불교 신자가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마음의 소원 성취를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가진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0.1%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어떤 그 소원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들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진짜 여러분은요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이해되는 분들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고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교회가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곧 복음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리실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하잖아요. 식주인 가요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오로지 복음을 해서 그것도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 베베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온 모든 로마 신자는 모든 인물들은요 너무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그렇죠? 죄 중에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식주인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인정받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나를 구원하는 게 감사하고 나와 정말로 함께 해주신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복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주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그저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린 이유가 뭡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곧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기도도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기도를 사실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거의 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주기도문 항상 해요. 예배 끝날 때마다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마치 교회가 종교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장사꾼입니까? 하나님 무슨 장사꾼이냐고요.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우리가 막 애쓰고 막 그래서 막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복 주고 그런 응답 주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온정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막 응답받을 요령으로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그게 가상에서 응답 주시는 그런 온정주의자냐고요. 장사꾼이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말도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그럴 때 헌금 봉투에다가 막 자기 소원 막 팍팍하게 적어가지고 헌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존교 오래 다닌 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왜 그렇게 그게 배워서 그게 맞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그게 종교라. 완전히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1도 없어요. 그저 막 자기 소원, 자기 자식 막 소원, 위한 기도 좀 막 팍팍하게 막 적어가지고 막 헌금 탁 해가지고 막 또 그거 가지고 나와서 또 막 또 안수기도 받으러 축복기도 그런 거 해가지고 가서 막 또 내놓고 막 들이밉니다. 머리 들이미고 막 그럼 또 막 목사님 막 침체하면서 막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고. 아 진짜. 그러면 또 그때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또 그러면 또 신앙생활 잘하고 막 하나님 복 많이 준다 생각도 막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을 그래서 단디벗기도 합니다. 아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달하고 복음 심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전국과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정말로 렘넌트 사역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100%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 100% 속은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혹 여러분들 헌금을 좀 덜 하시더라도 진짜 막말로 헌금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어떤 경우도 그렇게는 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거이 정말로 복음이 뭔지 이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16절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 모셔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 됐고 다윗의 뜻이 됐고 다윗의 인생 목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인생 목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계속 새들이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밋스쿨, 치유스쿨 막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특별히 대안학교, TCK 대안학교 계속 말씀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탑 렘넌트 보험예배 운동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 계속 말씀 받아왔잖아요. 그게 박 목사의 소원입니까? 박 목사를 위한?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237 5천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우상숭배 비슷하게 그런 종교인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 복음을 부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진짜 이게 미안한 말인데 요거도 먹을 소리인데 혼합종교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그러고도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자기 소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응?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것을 지금 발람과 발락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람과 발락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단디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 축복합니다. 이 행태 보세요. 자, 먼저 발람이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 다음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38절에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민수기 23장 12절에 발람이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보세요.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 발람은요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있고요, 최고의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아주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내용만 보면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발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2장 1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잡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금 지나서 지금 가나안 정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쳐주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당신이 와서 저주해주면 저들을 쳐서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대가 복음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소문은 들었어. 발람이 이렇게 복을 비는 자는 복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와 자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저주받아도 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완전 종교인이고 완전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죠. 그래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런 아주 악한 사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아도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15절 17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만 살면 돼. 지들만 살면 돼.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잘 있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 발람과 지금 오로지 지라 그 발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한 재단에서 제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짓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들, 그래서 2, 3절 다민족을 위한 그 뜰이 있는, 그리고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다 병들어 있는 저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 뜰이 있는, 맞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러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오늘 여러분 생각에 정말 참된 치유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결단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세상은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 마치 발람처럼. 발람 뭐예요? 바알은 뭐 그냥, 바알은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해서야. 그런데 가가지고 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뭐 때문에? 돈 든다고 하니까. 대우해 주겠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그럼 왜 그렇게 됐냐고요. 진짜 우리가요. 아니 보세요. 발람이 저주받고 복받. 그때는 발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받고 누리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로 돌아가고요. 내 유익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숨은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 복음 우리가 더 온전히 못 누리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더 나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면 뭐 성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서 더 멀어지고요. 그럼 우리 볼 때는 더 멀어지고요. 우리 모두 다 발람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해달라고 하게 되면요. 아닌데 하면서 말은 오직 하면서 또 가서 은근히 하고 싶고 그렇게 됐다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람처럼.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 들게 하시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구원주의 작정된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또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고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내 안에 발람과 발락을 끊어내라. 내어 쫓아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응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로마까지, 이 시대의 로마까지, 더 나아가 미래에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놓고 바울은요,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깊이 오직 속, 더 깊이 오로지 속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진짜 체크하면서 다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발람과 발락을 완전히 끊어냈던 겁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세전에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으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불러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금 불러내셨고요. 지금 복음을 주시고요. 계속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정말로 작은 거에 생명 걸지 마세요. 진짜 참된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걸고 정말 참된 가치가 뭐겠어요? 세계복음화 그의 생을 걸고요. 진짜 더 오직하기 위해서 오르지 하고요. 그래서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오직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hours 응답을 누릴 만큼 그릇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또 착각하면 뭐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를 품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부족한 저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기도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그릇 가지고는 박 목사 품을 수가 없어요. 박 목사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대사로 나를 세웠는데. 근데 어쩔 거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그럼 어쩔 겁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럼 저를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품을 수 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복음 받았지, 구원 받았지, 그럼 됐지.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멸망이 뭔지 몰랐어. 정말 사단이 어떤 놈인지 몰랐어. 죄가 뭔지 몰랐어. 다 당하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운명 팔자에 묶여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단 12가지 여정이 딱 잡혀가지고요. 결국 그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지옥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저들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만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더 오직 바울처럼 더 갱신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또 뭔가 막 그게 아니에요. 더 오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냥 막 세상의 종교적으로 막 내가 또 막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신 그 8가지 시스템에 싹 방향 맞추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마치 우리가 뭡니까? 떡 빼러 가잖아요. 방앗간에. 떡방앗간에. 그럼 쌀 갖다 주면 그 집에서 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다가 쌀 갖다 부어버리기는 통통통통 해가지고 떡 딱 나오잖아요. 그럼 가위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딱 싸가지고 줍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8가지 시스템에 갖다 내 몸을 싹 맡기게 되면 통통통통해서 쌀이 딱 떡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같은 제자로 딱 돼서 나와버린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쌀이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떡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갖다 넣어놓기만 하면 통통통통 떡이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통통통통 바울 같은 제자라. 알았습니까? 뭘 어떻게 막,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은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발람 싹 다 잘라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뭔만 남으냐? 그리스도만 남아요. 오직만 남아요. 그래서 오로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을 누린 인생이 돼버려요. 바울같이. 너무 쉽다니까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막, 완전히 각인시켰다. 그 레위기. 그걸 완전히 내 것 되게 하려고 막 민수기에서 그걸 가지고 살게 했다니까. 그 민수기. 그래서 완전히 보좌화 됐다니까. 어느 정도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시킬 만큼. 그 증거,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를 누렸어.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보좌화된 나를 누렸다니까. 나를 보좌화시킨 그리스도를 누렸다니까. 그게 여호수아서. 그거 놓쳤다니까. 사사기. 진짜 여러분요, 막 발람과 발락 끊어버리려고 막 뭐 할 것 없어요. 통통통통 잊지 말아요. 쌀 집을 때 통통통통 떡. 알았습니까? 8가지 시스템 여러분들 갖다 턱 넣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바울 같은 제자. 아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조금 더 보내주시죠. 오늘 몇 일? 내일 좀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요. 여러분들 진짜 발랑과 발랑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바울 같은 그런 오직의 제자로 그야말로 7 렘넌트들 같은, 혹은 7 렘넌트를 키워낸 배후의 그 부모와 지도자들 같은 축복을 찾아내서 우리 함께 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